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두꺼운 글씨로 써라. 이 환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키는 증언이다. 이 일은 빨리 당도하고 싶어 지금 뛰어오는 중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그를 보아라.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그 자아로 가득하다만 영혼은 텅 비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가지 못한다. 무덤이 송장에 줄여있듯 그들은 재물에 줄여있다. 죽음처럼 그들도 늘 더 많이 삼키려 하지만 얻는 것이라곤 시체뿐이다. 그들은 죽은 민족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송장으로 가득한 묘지다. 이런 자들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곧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훔치고 강탈해 부자가 된 너 말이다. 그 짓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게 해를 입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 내게 받은 대로 갚아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민족, 저 민족을 약탈해 온 너. 이제 내 차례다.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너를 약탈하려고 내가 저들은 살인과 학살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닥치는 대로 빼앗아 차지하는 너. 정상에 앉아있으니 재앙이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마음 푹 놓고 즐기고 있느냐? 천만에 너는 내 집에 파멸을 자초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킴으로 내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내 토대를 스스로 침삭시키고 내 영혼을 스스로 부식시켰다. 내 집의 벽돌들이 고함치며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 목조 뼈대들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저께 하박국이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그리고 하박국이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응답을 기다리겠다. 그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하시면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을 판에 기록하여라.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록하여라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커다랗고 두꺼운 글자로 써라 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이 명령이 매우 무겁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명령의 긴급함, 급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 환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키는 증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올 일,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요, 종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종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박국이 생각하는 마지막 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날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한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는 달랐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바벨론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그 날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마지막 때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하박국이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하박국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요, 하박국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더 깊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하박국은 조박한 거죠. 촉박? 조급한 겁니다. 네. 이 일이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급한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야,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 지금 오고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때에 도착할 거야.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그를 보아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요, 누구를 지칭할까요? 여기서 그는요, 1차적으로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는요, 그 당시에 악을 행하던 악인들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21세기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고 표현하면서 더 넓은 범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개역개정의 4절에 그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영혼이 부풀어 있는 자, 자신을 부풀려 높게 생각하는 자, 자기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자로 가득한 자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떠한 자일까요? 의인도 특징이 있겠죠.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의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 개역개정에서는요,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믿음은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는 어떠한 의미냐면,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며 의인들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믿음이란 성실함, 그리고 충성됨, 그리고 신실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은요, 믿음에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서요, 그 이웃들에게 이러한 신실한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해석해 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요, 여러 민족들을 괴롭히는 거죠. 남유다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행포, 그 잔인함, 그 무자비함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것, 그들처럼 포악하지 않고요, 그들처럼 무자비하지 않고요, 남들도 다 속이니까 나도 속이지 않고요, 남들도 다 강탈하니까 나도 강탈하지 않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6절부터 20절까지는요 총 5가지의 화이스 진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화이스 진저는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뭐라 생각하느냐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즉 5가지의 화이스 진저를 통해서요 너가 멸망당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첫 번째 화이스 진저랑 두 번째 화이스 진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가 열방을, 다른 나라, 그 모든 민족들을 노략한 것처럼 너희의 민족이 노략당할 것이다, 그 안갚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그 바벨론의 왕의 이기심과 탐심을 지적하시면서요 너의 그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화이스 진저와 두 번째 화이스 진저의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박국의 그 질문,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요, 야,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바벨론도 그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환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냐면,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이웃들에게,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고 너가 나에게 질문하느냐?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상이 한번 끊겼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천 지역에요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시때때로 재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초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면서 의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실함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신뢰함, 신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은 오늘이 끝이에요. 왜냐면 제가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찍잖아요. 근데 하박국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조금 고민해보고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내서 찍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샬롬 하세요. 평안하세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월요일날 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만나요. 안녕.